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젊은이 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도 그랬지만 굉장히 쾌청하고 맑고 우리들을 유혹하기에 너무나 좋은 날씨. 아마 오늘 밖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혹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안 보이는 친구들에게 꼭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와. 정말 돌아오도록.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데, 우리가 이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만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안전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은 늘 무너지고 절망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건강한 삶은 아닐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다른 삶에 대하여 우리가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우리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됨이 잘 드러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 학교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며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친구들이 다 알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대가, 요즘의 시대의 풍조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 옷 하나를 입어도 아마 청년들은 유행에 뒤진 옷을 입는 것이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제 아들 녀석이 다니는 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교복을 입고 이제 다니는데 교복 규정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여학생들은 아마 치마가 무릎을 꼭 덮어야 되나 봅니다. 그런데 옆에 학교, 중고등학교, 다른 학교 학생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 여학생들이 굴욕이다 라고 하고 다닌대요. 저는 잘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요즘 우리 여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교복에 멋을 내서 다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만족함을 얻으며 살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도, 나의 믿음 생활도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만족이 되는 믿음 생활, 그러니까 믿음 생활조차도 흔들리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을 못하고 내 주변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만족하는 정말로 이상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히 나를 위한 믿음 생활, 철저히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니까 믿음 생활에 마음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삶의 여정에 내가 이미 다 결론을 내놓고 나갈 때가 많아요.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모든 걸 결론 내고 있으면 나에겐 너무 힘든 프로그램, 나에겐 너무 쉬운 프로그램, 내가 다 판단하는 것이죠. 선교의 현장에 나가도 제가 생각했던 선교가 아니에요. 뭘 생각했는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이미 결정하고 나에게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믿음 생활을 원해요. 근데 참 이상하죠. 내 기준대로 나의 삶을 평안하게 이끌려고 했던 내가 결론 낸 믿음 생활이 우리 안의 내적인 평화를 잃게 하고 주변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잃어버리게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가르침을 바른 행함으로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꿈꾸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우리가 꼭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살다 보면 어느덧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 인생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결코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의 앞부분을 보면 7절 이하에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삶,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죠?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그와 동시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주님 따라 산다. 이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산다. 이것은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이미 너무나 존귀한 생명 존재로 여김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 내가 늘 사랑만 하고 늘 섬기기만 하는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것.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하지? 부담이 많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내가 사랑받는 자리에 놓이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만 사랑하고 여러분만 섬기는 것 같지만 믿음의 관계, 주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 가운데서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만 하고 섬기기만 해줘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살며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면 나만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만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 둘러싸이며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여기는 관계 가운데 내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동체적인 관계입니다. 모든 생명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관계, 모든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모든 생명이 귀히 여기는 균형을 이루는 관계. 여러분, 이것을 지켜내는 삶에 우리의 삶이 쓰여져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이와 연관한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삶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또 얼마나 책임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초대 로마 중심의 로마의 교회들 안에서 아마도 음식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로 들면서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 걸림돌을 놓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부정한 먹거리 그리고 또 정결한 먹거리를 서로 구분해내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잘한다, 못한다, 거룩하다, 부정하다 다 나누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 다 판단해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다 재단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외적인 믿음에 매여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외적인 믿음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여 사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책임을 가지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섬기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든지 그것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래적으로 부정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부정한 거야 라고 여기고 규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스스로 묶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묶임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부정하다고 규정한 것 아니면 때로는 부정하다고 규정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매여서 눌려 지낼 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섬겨야 하는 일에 우리가 뒤로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세상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 그 기준 따라 살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 마음 상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판단했던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서 돌아서고 멈춰서야 합니다. 왜 우리가 돌아서고 멈춰서야 할까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믿음 생활하다가 무너질 때가 있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인데
세상의 겉으로 드러나는 기준들, 규정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소위 거룩한 것, 소위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규정들에 얽매여서 나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는 어리석음 가운데도 빠져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기준, 누군가의 판단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아마 이성 간의 교제, 건강한 교제 하는 것은 참 귀한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교제, 건강한 교제 가운데 얼마나 자유하세요? 이 정도의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마음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신뢰하고 서로 피차의 주 안에서 복종하는 관계가 정말 건강한 관계인데 우리가 이 정도의 사람을 못 만나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삶은 어떻죠? 늘 상대적인 궁핍과 빈곤 때문에 시달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라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는 늘 비교하며 이상하게 정말로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죠? 사랑으로 내가 가꾸고 그리고 내가 더 섬기며 가꾸어 가야 할 가족들과의 관계인데 원망만 하고 비교만 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정의 선교사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섬기는 일에 마음을 쓰지는 우리가 못하지 않았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정해진 기준, 세상의 판단 따라 움직이는 삶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의 질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세상에 드러나는 내 겉모습 때문에 흔들리는 삶을 우리 끊어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내적인 평안을 누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강인함을 우리가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면 그것으로 족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다 쓰러진 것 같고 이제는 절망만이 남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세워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진짜 우리가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젊은이 교회에 사실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나누게 되는데 우리 8384 85 또래를 담당하시는 우리 김시준 전도사님 아버님 부친상이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워낙 연세가 있으셨지만 심정지가 오시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월요일 오후 늦게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시준 전도사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셨어요. 믿음의 1세대로 전도사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 아직 다 완전히 믿음 생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잠깐 면회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전도사님이 거기서 아버님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소천하신 소식을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버님이 그때까지 버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온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아직 믿음 생활 이제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 전라도 광주에서
교회장, 기독교 장을 치르기는 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나누냐 하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너무 감사하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평일날 짧은 쉽게 지나가는 시간, 빠른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3일의 시간 동안 우리 청년들 한 100여 명 정도가 오고 가고 내려가며 두세 사람이 함께 짝을 지어서 서너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계속해서 광주에 있는 빈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 방문하면서 기독교 장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로 예배를 잠깐 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빈소를 조문하게 되니까 빈소에서 잠깐 기도하는 행렬이 한 100여 명의 청년들이 계속 그 일을 이어간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겉으로는 기독교 장례가 아니지만 그 내용으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사랑과 믿음의 장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세워내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함께 도전하고 서로를 세워내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전도사님 가정에 참 놀라운 일이 있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적인 사랑과 섬김, 그것을 우리가 힘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힘없고 약자로 규정된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돕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사회 구조가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 정말로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품어내고 살려내고, 정말로 부족한 사회적 제도가 있다면 더욱 건강한 사회적 제도로 바꾸어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우리가 믿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일, 함께 세워가는 평화와 정의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8절 말씀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삶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았더니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 삶을 참 귀하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사는 삶은요,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지. 일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달라져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번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무언가 능력 있는 일을 하기 원한다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을 전능자라 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 한 주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의 묵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계속 제 마음에 떠올려 주세요. 너는 능력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의로움을 드러내고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면 우리의 삶에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의 왕께서 평화를 이루시며 다스리시기를 우리가 그 성품을 믿고 신뢰하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이 되시잖아요. 자녀를 보고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성품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삶을 살아내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턴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갔지요. 그런데 다름 아니라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싸구려 믿음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믿음과 신앙 이제는 넘어서서 오늘 말씀대로 19절 말씀,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씁시다. 우리가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 영생에 관하여 질문하는 니고데모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존재의 방식, 삶의 방식이 뒤집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뒤집어내고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 성품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삶을 살 힘이, 믿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삶에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하는데 한번 여러분 정말 나누고 섬기는 일, 그러다가 손해보는 삶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나누어 섬기는 일에 도전해 보세요. 특별히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손해 보더라도 여러분 그 일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책으로도 나온 바보 청년 의사 안수연 같은 분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돕는 일에 삶을 들였던 귀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분당의 모 병원의 심장의가 시술을 설명해주고 강요하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시술을 불안해하면 그러면 죽어버리면 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갑질한 의사의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겉으로 똑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랑과 섬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갖지 않고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도전해 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에 쌓여 살겠어요?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도전해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를 보면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에 나온 모든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에 지금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세상의 기준에 매여 살지 않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조금 여러분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삶을 살라니, 세상에 맞춰 살아도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살기 어려운데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라니,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하면 그 일이 가능해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전혀 다른 삶을 도전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게 됐어요. 아마 최근 몇 주 안에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혀 다른 리더십을 추구했던 몇몇 특이한 사장님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더라고요. 거기에 몇 명의 사장님이 등장하는데 한 분이 젊은 시절 3명으로 건축회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30여 년이 흘러서 그 화면에 보니까 그 회장님이 된 예전에 청년이었던 한 분이 회장이 되어서 3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퇴임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의 퇴임식과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퇴임식이 너무나 달랐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회장님이 회사의 소유권을 직원들에게 다 돌리는 퇴임식이었어요. 경영할 지혜와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라면 그 사람이 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아니라 30여 년을 일군 건축회사를 사원들에게 돌리고 퇴임하는 그런 퇴임식의 모습이 비춰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믿음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또 다른 한 명의 사장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도 자신이 창업한 기업, 굉장히 새로움을 추구하는 회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회사에서 사장직을 수행하다가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일을 하다가 이런 말을 그냥 하고 말았어요. 사장 신임 투표해서 80% 넘게 나오지 않으면 물러가겠다. 워낙 혁신적인 회사라 사원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투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되겠지. 근데 결과가 굉장히 특이하게 나왔는데 79.2% 찬성을 받았어요. 한 표 차이로 80% 신임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창업한 회사의 그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거 파토 다시 해. 그랬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분이 깨끗이 승복하고 사장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직원들 중에서 신임을 얻는 사람이 사장이 될 기회를 줘요. 그리고 그렇게 사장이 되었던 직원도요, 사장으로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팀장으로 복귀해서 일하는 회사더라고요. 야, 이게 가능하구나. 세상의 사람들도 전혀 다른 삶을 꿈꾸며 그 일을 하는구나. 또 한 명의 사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분은 진짜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중견 기업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기의 기업의 한 디자이너가 사장실을 방문했대요. 그리고 말한 것이, 우리 회사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장님, 주 4일째 근무하십시다. 여러분, 주 5일째 근무된 지가 얼마 됐다고 주 4일째 근무하자. 목요일날 저녁에 다 퇴근하자는 겁니다. 근데 다큐멘터리 보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다 퇴근하고 거기는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불목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는 목요일날 다 퇴근하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의 인터뷰가 이래요. 그분이 와서 디자이너가 그 제안을 했을 때 너무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4일 이상 일할 수 있는 디자이너로 바꿔야 하나? 라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직장 가서 갑자기 제안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내가 이 디자이너를 잃고 싶지 않아서 주 4일째 근무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 사원들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대요. 목요일까지만 일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회사의 매출과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 회사 안의 관계가 전혀 다른 관계들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비춰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리더십들도요, 전혀 다른 관계를 꿈꿔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삶에 도전해 봅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일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정말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 자매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여전히 두렵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다른 삶에 도전해 봐야 합니다. 제가 꼭 이 다큐멘터리를 꼭 선전하는 사람 같아서 좀 조심스럽지만 마지막으로 한 사장님이 더 있더라고요. 인기 식당을 경영하는 그런 사장님이셨는데 여러 이렇게 대박이 난 식당들을 운영하다가 어느 날 아내로부터 지적질을 받습니다. 역시 아내가 정말로 중요해요. 아내가 이 남편 사장님에게,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사장병에 걸린 것 같아. 내가 옆에서 보니까 당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당신이 식당이 발전하고 경영하는 이 일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당신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어. 하루 일과 중에 당신 혼자 해도 되는 일을 다 누구를 시키면서 그 일하고 있어. 당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아내의 이 말을 듣고 이 남편이 그 식당들을 다 다른 사람들이 경영하도록 물려주고 작은 6평의 식당에서 3명의 직원들과 스스로 일하면서 식당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가, 여러분, 식당 일하는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제때 밥 못 먹잖아요. 일이 바쁘니까. 근데 이 식당이 특이해요. 점심시간에 물론 직원들이 돌아가지만 이 식당에서 일하는 복장을 한 직원이 손님들 앉는 테이블에 가서 딱 앉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사장님에게 오더 넣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 직원에게 음식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점심시간에 여유 있게 식사를 다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일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식당이 운영돼요. 여러분, 세상도 이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가는 관계 가운데서는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는 금요일 토요일 말씀 집회를 가졌습니다. 주제가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자는 게 주제였어요.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이 선포됐어요.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화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첫째,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그때 오셨던 유임금 목사님, 부산 지역에, 복음화가 너무나 낮은 그 부산 지역에 청년들의 작은 기도 모임이 10년 동안 부산의 복음화와 부산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 모임이 있었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10년의 기도가 쌓여서 부산 안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관계, 사랑의 관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왜 잘 안 되죠? 왜 전혀 다른 삶이 안 사라지죠?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 한 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으로 올려드린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토요일 날 오셨던 전영호 목사님, 세상의 방식을 담대히 거절하라고 도전하셨어요. 그때 읽어주셨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의 왕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는 방식을 담대히 거절하는 믿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상을 내다보게 돼요. 그것은 다른 어떤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 받기 전에 우리 모든 양육, 세례 교육하고 맨 마지막 담당 목사님과 한 1시간 정도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근데 한 청년이 세례 문답을 저와 하는데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인류의 구원자시다, 뭐라고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 질문에 당황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시작하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저에게 막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기쁨이 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나 너무 궁금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증거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아버지와 참 쉽지 않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버님이 가정에 어려움을 끼치셨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커서도 그냥 필요한 얘기 정도만 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감격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와
아버지가 겪으셨던 삶의 이야기를 우연찮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때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그러면서 참 아버지에 대한 귀한 마음들이 생겨났던 이야기를 세례문답 때 나눴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우리가 누릴 상급이 뭐죠?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우리가 누릴 상급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통치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주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화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때마다 선택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일상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상의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거하기를 제가 오늘 선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한 삶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은 한 생명도 잃지 않으시려고 했는데 제가 그 일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지요.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와 정의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 택하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진짜 믿음을 택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 이끄시는 그 길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전혀 다른 삶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가 여러분 잘 일어날런지 모르겠어요. 전혀 다른 삶, 두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겁니다. 세상의 겉모습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매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한 삶 살게 하셔서 우리가 담대히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전혀 다른 삶, 믿음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관계, 주여, 우리가 서로 정말로 세워나가야 할 생명의 관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겉모습에 얽매여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 아니라 주께 매인 삶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도로 주여 일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세상의 방식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규정과 판단과 정죄함에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무너질 대로 무너져 이곳에 나온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품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을 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여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 멈추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규정한 것, 주여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청년의 때에 무너지고 절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정말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그 삶, 그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이길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담대히 열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주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당신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성공을 꿈꾸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일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정말로 주님의 정말로 뜻을 구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셔서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강 가운데, 북한과의 관계 가운데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평화의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이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정말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로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리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청년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하심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절망과 우울감으로 나온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회복의 역사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끝까지 저들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